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들마다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이런 축복도 더불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덕망 높은 한 부자가 옛날에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환갑을 맞아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답니다. 마당에 이제 천막을 쳐놓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환갑잔치 바로 전날에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각자에게 집 한 단씩을 다 나눠주면서 너희들 오늘 각자가 이 집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라. 그런데 새끼를 꼬는데 가능하면 가늘게 꼬고 그리고 아주 길게 꼬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답니다. 종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저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영감태기가 오늘 우리를 부려먹다 못해 환갑잔치하는 날을 바로 전날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는구나. 게다가 새끼를 가늘게 꼴라고 하면은 길게 꼴라고 하면 참 밤을 새워서 힘을 들여야 될 터인데 오늘 웬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그래야 대충 대부분의 많은 종들은 대충 해서 새끼를 꼬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종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종된 주제에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는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말씀대로 새끼를 아주 가늘게 그리고 길게 밤새도록 꼬라고 했으니까 밤새도록 새끼를 아주 잘 꼬게 되었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오늘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이리들 오너라 라고 이렇게 종들을 불러서 이제 함께 종들이 다 모인 이후에 광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엽전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어젯밤에 너희들이 꼬았던 그런 가늘게 꼬았던 새끼에다가 엽전궤를 넣을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의 속에다가 꿰가지고 그리고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동안에 오늘 우리 집에서 너희들이 종생활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지금부터는 오늘 내 환갑을 기념해서 너희들 모두는 다 자유인이다. 그랬더니요 새끼를 엉망진창으로 꼬았던 사람은 엽전을 얼마만큼 꼬았겠습니까? 넣을 수 있었습니까? 그저 몇 개 가지고 그냥 울면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인에게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엽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자유인이 돼서 그는 이제 자유인의 몸으로 아주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이런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24장 5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에서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런 귀한 비유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런 종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인이 오늘 사랑하는 이런 종들을 놓고 먼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행 갔다 온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남기지 못하였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 앞에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오늘 이와 같은 주님 만나는 날, 이런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이라. 충성의 열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축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충성의 열매. 주님을 향한 이런 충성스러운 오늘 마음으로 오늘 모든 일들을 행하였더니 지나고 보니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더라. 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열매이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전 인생을 걸어놓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은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맡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청직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매니저다. 자기 게 아니에요. 나는 맡았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4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 각자의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여기에 종 입장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았다는 이런 청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맡았다고요? 주인으로부터 맡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맡은 주님의 종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성경책 같은 것들을 사면은요, 성경책을 제일 먼저 사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름을 써요. 여러분들도 쓰셨죠? 그런데 저도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호용한, 제 성경책에 다 성경을 살 때마다 써.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큰 일을 해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을 맡아도 종, 그리고 변함없이 종이고 주인이 있어도 종, 주인이 없어도 종, 아무런 관계없이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런 자기 신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전도사님들만 종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나의 일하는 바는 목적이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동시에 내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의 것이다. 이것도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인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주인의 것이고, 나의 재능도 주인의 것이고, 나의 은사도 주인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신분과 목적과 그리고 자기됨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나의 종된 신분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오늘 정말 어제도 오늘도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오늘 변함없는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모든 것들 다 내 것처럼 사용했지만 사실은 내 거 아니잖아요. 건강도 내 거 아니고, 돈도 내 거 아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어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또 지혜도 내 거가 아니고, 또 지위도 내 거가 아니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은지라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병석에 누웠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서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너무 늦게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이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총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 우리의 모든 총명이 가물가물거리고요. 저도요, 요즘에 그냥 가물가물해. 요즘에 오는 교인들은 이름을 못 외우겠어. 옛날에 만났던 교인들은 얼른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오는 새신자들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다가 새신자들 이름을 다 써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아니, 한 달 전에 온 사람도, 2달 전에 온 사람들 다, 오래 온 사람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교인들은 또 목사가 자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거 엄청 좋아해.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가물가물. 제가요, 부목사 할 때 청와대 앞에 옥인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교인들이 한 500-600명 모여요. 그런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500명의 전화번호를 제가 다 외웠어. 720-3384, 720-3758 하면서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데는 좀 제가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얼른 교인들 쫙 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물론 우리 교회는 이거 절반만 하지만 여기는 지금 너무 넓어가지고요, 시선을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선 이게 집중이 잘 안 돼, 사실은. 그렇지만 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으니까 설교하는 건 하는 거예요, 또. 예? 그런데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웃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다 그러는 사람들이 다 가물가물거려. 건강도 점점 가물가물거려요. 요즘에는요,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 예?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하겠어. 예?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가는데도요, 아니 그냥 내가 요즘 안경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경을 가지고 간다고 갔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TV 리모컨을 갖고 왔어. 예? 모두가 다 가물거리는 이와 같은 늙은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여보세요, 모든 건강도 그렇고 다 돈도 그렇고 다 멀어져 가는데, 더욱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로 아니고, 오늘 내가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5달란트 맡았던 2달란트 맡았던, 내가 맡고 있는 오늘 이와 같은 사명과 오늘 내게 맡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이런 은사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적게 맡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책망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주인이 혼낸 거 아니에요? 이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오늘 그야말로 왜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50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지 아닌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의 주인이 왔다. 여러분, 아마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간 다음에 너무 오랜 동안 주인이 안 오시는 거야. 아마도 주인이 영 안 오시는가 보구나. 온다고 약속은 했지만 거짓말인가 보구나. 그래서 맡겨주신 것에 관하여서 전혀 책임의식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온다고 하신 이 사실이 신학적인 굉장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 했으면 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종말론.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 주인이 오신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신학의 주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사건, 아마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분명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믿고 오늘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실은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끝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날 동안에 정말 주어진 귀한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 열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열심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게 맡겨준 시간, 나에게 맡겨준 돈, 나에게 맡겨준 재능, 나에게 맡겨준 은사, 주님이 맡겨주신 바를 귀하게 여기면서 청지기적인 이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는 거예요. 신뢰의식이 중요해요. 청지기의식도 중요하지만 신뢰의식,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란 말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직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구세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야, 한결같은 사람이야.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권사님들이 한결같은 권사님이셔. 어떤 권사님들은요, 그냥 어느 날은 그냥 간까지 쓸기까지 빼줄 것처럼 엄청 잘해.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흰 눈동자만 뜨고 돌아다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 보면.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니까. 예?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결같아야지. 어느 날은 막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또 쌀쌀 맞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종된 일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한결같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주님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날은 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날은 그냥 또 변덕 뺀덕어미처럼 뒤집혀졌다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 네? 그런데 교회마다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는 조금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데 40대 할 때는 그 뺀덕어미들 때문에 아주 피곤했어. 아주. 예? 꾸준하게 성실하게, 예? 성실하게 충성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언제 오느냐, 내일 오느냐, 모레 오느냐 관심 없어. 아침에 와도 좋고 저녁에 와도 좋고, 그리고 또 현재 안 오시면 어때요? 그저 나 스스로가 나는 나대로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는 점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들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종 보세요. 주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잘못됐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지 못해. 그러므로 내가 성실할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25장 24절에 보면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누구 말이에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에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가 하면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만한 돈이야.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20년? 아니 20년 하면 원로 목사 되는 거예요. 20년 하면 군인생활 20년 하면 연금 나와. 그죠? 요즘 연금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냥 몇 년 했던지 간에 또 연금을 주는 법으로 바뀌어지고 있지만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 것은 굉장히,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꾸준하게 일을 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오늘 바로 1달란트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시면 평생 동안 네가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재용이만큼 살지는 못해도, 그지요? 뭐 재벌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지는 못해도 오늘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평생 동안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돈 있는 사람도 만나고 없는 사람도 만나고 부자도 정말 만나고 그러는데, 부자라고 절대 행복하지 않고 고민이 나보다 더 많어.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 1조 5천억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 저한테 늘 전화 와서 회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또 이런 일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그래도 나보다 고민이 많구나. 돈은 나보다 많은데 고민은 나보다 더 많구나. 예? 결코 행복하지 못하구나. 돈을 지켜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김 집사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저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특별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나는 왜 1달란트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나는 왜 1달란트인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오늘 여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도 비교했더라면 인생을 망칠 뻔했어. 2달란트를 받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나는 왜 2달란트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을 뻔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한 적이 없어. 불평한 적이 없어. 내게 주신 분복이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더니 그가 그야말로 2달란트를 남기는 이와 같은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오늘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사이에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믿음, 그 교회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지요? 한결같지 않아서 들락날락거려. 기분만 나쁘면 또 교회 안 나와. 예? 요즘에는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요즘 우리 교회에 또 엘리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화만 해도 기분 나쁘대. 전화 안 해, 차라리. 전화하는 사람은 60살 이상 된 사람은 한 주 안 나오면 전화하고, 60살 미만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전화 안 해. 왜냐하면 전화하면요, 아이 바빠요 그런다니까.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알아서 나갈게요 그런다니까. 예? 그래서 나도 그렇지,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다음부터 전화 안 해. 그래 알았다, 네가 나오려면 나오고 말래 말라.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한결같은 믿음을 갖지를 못해. 그저 3, 4월 되면 또 놀러 가느라고 또 어디 놀러가 여행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5, 6월달 7, 8월달 되면 또 휴가 간다고 또 속초에 가서 해변가 가서 놀다가, 낙엽이 떨어지는 9월달 10월달 되면 또 갈 데 없으니까 어슬렁어슬렁 교회로 오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되면 또 연말 되면 또 마음이 허전하니까 또 교회 오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가난한 교인들이 다들. 그러나 신앙에서도 꾸준하게 그저 1월 달에도 멋지게 출발하고, 5월 달에도 또 꾸준한 믿음, 10월 달에도 또 열심히 있는 신앙,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더 뜨거운 열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러다 보니 인생이 저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한결같은 이런 믿음들을 꼭 가지시고 주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충성된 이 사람은요, 아주 생산적으로 충성했어. 능률적으로, 창조적으로 충성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도 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들어줬어요. 파급 효과를 낸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리더십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마력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이 사람에 보니까 나도 잘하고 남도 잘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꼭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나 나는 잘하고 남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교인들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맨날 싸우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 예? 편들이 괴파가 있어, 교인들도. 근데 코로나가 와갖고 너무 편했어. 만나질 않으니까 싸움들을 안 해. 그건 제일 편해서 아주.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지요? 코로나 없을 때는 주일 오후 예배만 마치면 지네들끼리 맨날 밥 먹으러 돌아다녀. 예? 지네들 맨날 죽자 살자. 그래도 어느 날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시험 받아갖고선요 교회 안 나온대. 그럼 또 목사가 찾아가야 돼 또. 예? 근데 코로나가 있는 3년 동안은 교인들이 싸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아주. 하나님, 코로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질 않으니까 싸움들을 하네. 예? 서로 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말도 좀 이쁘게 좀 하지. 예? 그냥 항상 까칠하고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만나면 앞에 권사님 정도 되실 텐데, 아이고 권사님 너무 이뻐.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미스 코리아 하겠어. 아, 이름은 얼마나 좋아. 아유, 그런데 거꾸로, 아유 권사님 이제 곧 돌아가시겠네. 예? 머리를 보니까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끝나가. 만나면 이런 소리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 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우리 딸은 우리 교회를 안 나와. 예? 결혼해서 다 딴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딸이 좀 이쁘장하게 하고서는 교회를 나가면 우리 교회 저 젊은 사람들이 우리 딸 옷을 보는데요, 이 뒤에 여기 까디 집어 본다니까. 무슨 상표 입었어? 그리고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 딸로서 참 힘들어. 예? 그럼 뭐 하나 잘못하면 목사님 아들이 너 왜 그래? 그래서 나는 여기 목사님 아들들 제일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주. 야, 목사 아들 목사처럼 살아야 돼. 뚝하면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 예? 우리 아들이 36살인데요 얼마 전에 그래. 제가 너무 요즘에 우리 아들 어릴 때 그저 또 첫째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떠들고 장난치고 뭐라 그러면 집에 와서 막 혼내고 또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제일 제가 마음에 괴로워.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는 내가 10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나를 30살로 생각하고서는 대해도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예? 자기 10살 때 자기를 30살로 알고 대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아들을 30살로 또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안하다. 내가 너 합의금 줄게. 그리고 1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심심하면 그런 얘기를 해 지금도. 예? 또 돈 달라고.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아니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저는 사실은 뭐 탤런트들 잘 모르는데 그 누구더라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뭐더라, 이영애가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산소 같은 여자래. 그래 나는 아하, 연탄가스 같은 여자도 있겠구나. 예? 산소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연탄가스 같은 여자들이 또 있어. 나는 여자들도 연탄가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주. 네? 교회는 특별히 여자들이 잘하면 교회가 부흥돼. 안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어디나 여자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 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세워주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를 보고 무조건 예쁘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저 신랑 신부 보고 인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 키가 너무 작네. 저렇게 해서 애기나 낳겠어? 예? 자기 혼자나 생각하지 왜 남한테 얘기를 해? 신랑 신부들 보고 무조건 예쁘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 아이 거기서 야 집사님 딸이 너무 예뻐. 어떻게 이런 딸 낳았어?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자기 딸이 못생겼어도 남이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좋아 마음이. 그래야 안 그래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남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아이고 권사님 너무너무 오늘 이뻐지셨어. 환대션 뭐 바른 거야? 아 이러면서 좀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꼭 그냥 5얼마짜리야. 예? 아이고 어울리지도 않는 걸 그런 걸 샀어 아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되느냐고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산적으로 능률적으로 산소 같은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음식을 대할 때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도요 맛이 좀 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좀 만들어 주었으면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여보 너무 맛있다. 명물이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요리 솜씨가 좋아? 피난 나와서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 먹어봐.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곰탱이 같은 남자들은요 내가 월급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는데 그 돈은 어디다 쓰고 지금 이게 반찬이 이게 뭐야? 투정투정 부리면 가만 내버려 둬요 여자들이? 안 가만 내버려 두지. 그럼 네가 해먹어. 요즘에 가뜩이나 남자들 참 힘이 없어요. 예? 그럼 당신이 해먹어. 당신 한번 해봐. 그런다니까. 옛날에는 아기를 키우는 것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두 분 거다니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면서 시조에도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셨는데 요즘에는요 아버지 어머니 합작해서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합작해서 나를 기르시니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리 딸 보니까 그래. 예? 우리 딸네 집 가서 가만히 보면 우리 사이가 뭐 별거 다 해. 뭐 설거지도 하고 막 또 퇴근하고 나서는 또 그냥 뭐 쓰레기도 버리고 또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야 너무 내 신랑 너무 많이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뭐 나 혼자 살아? 같이 살지? 그런다니까요. 예? 세상이 변했어. 세상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야말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덕담을 하고 믿음 좋다고 위에서 기도도 진심으로 해주고 이런 교회가 오늘 부흥하고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요 정말 이제 처음에 달동네에서부터 이런 출발했던 이런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아주 크게 기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유 배달이요. 여러분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우유 배달을 한다? 이 단체는 딱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는 독거노인들에게 안부를 물어. 둘째, 고독사를 방지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살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셔. 그런데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부자 독거노인들은 괜찮아. 그런데 가난한 독거노인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스르르 돌아가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이상 방치를 해. 그게 고독사예요. 3일 이상 방치하면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사람이 생명이 뚝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코에서 귀에서 입에서 물들이 다 흘러가지고요 일주일만 지나면 또 마르고요 그 가운데서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지나면 살가죽하고 또 뼈하고 다 탈싹 붙고요 그야말로 해골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고독사예요. 만일에 여러분
이런 고독사한 사람을 직접 눈으로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인간이 뭔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런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우유 배달을 하게 된 동기는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난한 동네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쌀도 주고 뭐 이렇게 뭐 등록금도 대주고 뭐 또 전기세도 내주고 뭐 수도요금 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거든요. 한 2년쯤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래. 그런데 지나만 가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목사님 나 다리 아파. 근데 내가 속으로 할머니 다리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아프다는 거라서 마음속으로 아하, 늙어서 골다공증이 들었구나. 저 골다공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칼슘이 있는 우유를 생각한 거예요. 아,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를 저 할머니한테 주면 할머니가 조금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유를 배달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서울우유 지점이 있었는데 지점에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가 700원이래. 200ml짜리가 한 달이면 2만 1,000원이요 2만 1,000원을 100가정에게 나눠주면 210만 원이야. 적은 돈이 아니에요. 꾸준히 주면, 그지요? 그러니까 210만 원을 매일마다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거 말고도 오늘 여러 가지 뭐 이런 장학사업, 복지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210만 원을 매월마다 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안 돼.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던 차에 제 처남하고 포항을 같이 갔다 오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포항을 갔다 오다가 마침 내 옆에 우리 처남이 탔는데 우리 처남은 이 사회에서 돈을 좀 벌었어. 돈을 벌어가지고 조금 부자야.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아니 옥수동에서 목회하려면 힘들 텐데 옥수동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지? 아예 많아요. 아 나도 이제 사회에서 돈 좀 벌었는데 좋은 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좀 뭐 좀 하나 내가 돈 좀 낼 거 있을까? 그러더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 우유 배달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손이 처남인데 형님 그러면 우유를 좀 배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러더라고. 얼마나 돌리는데 우유는 얼만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유값을 알아놨지요. 그 다음에 한 달이면 100가정이면 210만이라는 것도 알아놨지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유값을 너무나 많이 불리면 오늘 조금이라도 내겠다고 하는 우리 처남이 뒤로 자빠질까 봐 걱정이 되고 너무 좁게 부르면 나만 손해날까 걱정이 돼가지고 느헤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시 목도했습니다. 주님 얼마를 부를까요? 얼마를 부를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100가정만 부르자 그런 생각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0가정만 하면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돈이 얼만데? 210만 원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210만 원씩 3년 동안 낼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우유 배달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사무소에서 가난한 독거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요.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하는데 그때에는 영양 보충을 위해서 우유를 배달했는데 2007년도쯤 되다 보니까 사회에 고독사 문제로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났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다른 모든 강아지들도 태어나고 죽는 것 지 혼자 하건만 인간만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데 태어나는 것도 산부인과 의사가 죽으면 또한 이제 식구들이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면 죽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로구나. 그런데 이 고독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으면 죽은 즉시에 처리를 해야 될 터인데 그리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하 우유로 고독사를 체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유를 매일마다 배달을 하면서 바깥에 우유가 전날 갖다 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 그럼 안에서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살았어? 죽었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2개만 쌓이면 반드시 우유 배달원에게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랑의 우유, 이렇게 컨셉을 바꿨어요. 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일 줄은 몰랐어. 우리 사회에 오늘날과 같은 고독사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됐어요. 그때 고독사라는 말을 제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독사에 대한 문제만 나왔다만 하면 기자들이 다 나한테 전화 와. 지금도요. 며칠 전에도 국무총리실에서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라가 해야 될 것을 목사님이 하시네요. 이런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 목사님 뭐 어려운 점 없으세요? 없어요. 나라가 뭐 좀 도와줄 일 없어요?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돈이나 좀 많이 주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런데 그런 말은 실제로는 안 했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간 되시는 대로 우유 배달하는 거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가능하세요? 그래. 그럼요. 한 총리님이 근데 늙어서 가능할까요? 내가 그랬어. 사무관이래. 그랬더니 가능하죠. 아마 틀림없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날에 우유 배달하는데 아침에 오셔서 사진 찍으려고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광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 배달을 하는데, 글쎄 우리 처남이 3년만 하고서는 그만두겠다는 거야, 약속한 대로.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 우유를 달라는데 어떡해. 그 당시엔 우리 교회가 한 500명 됐던 때인데, 그때 내가 교회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11조 헌금 그대로 드리고, 감사헌금 그대로 드리고, 우유값만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따로 드릴 사람 25명만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어. 제가 별명이 울보 목사예요. 그래서 툭하면 울어. 그날 사람들이 작정한 것이 몇 명일 것 같아? 눈치로 뭘 300명이면 괜찮게 25명 작정하라고 그랬는데 25명 작정했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이제 계속해서 우유 배달을 200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6년 동안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10만 원씩 6년을 낸 거야. 야, 그분들 대단하죠.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봉진 집사가 사업을 해서 망하고 하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날 2011년도에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시는 우유 배달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사 이름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에 430억 투자를 받았는데, 현재는 적자가 나지만 매월마다 5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드릴 테니 10만 원씩 내는 모든 분들 그만 내라고 하세요. 와서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워낙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 회사 다음 달에 망하면 또 어떡하니? 그나마 25명 어떻게 하면 좋아? 에? 순간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김봉진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꼭 낼게요. 그래서 25명 다음 달서부터 그만 내라고 그랬어. 그 말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김 집사가 매월 500만 원씩을 내는데,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요, 법인에서 투자받은 것을 가지고 헌금을 냈다고 올리니까 도대체 어디에다가 진짜 헌금 드린 거요? 하고 조사하라 우리 교회에 왔어. 골드만삭스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딱 오더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내가 쭉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그냥
감동을 받고 회사로 들어가더니 거기에 이사들 15명이서 10,000불씩 15만 불 내가지고 한국 돈으로 1억 8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오늘 이것을 교회와 함께 돈을 합치면 나중에 교회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교회의 돈과 그 다음에 이 우윳돈과를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이름 만드는데 이름을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해서 안부를 묻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요, 누구 찾아오는 게 굉장히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전화기 맨날 쳐다만 보고 있어. 전화가 하도 안 와가지고. 그지요? 전화 오면 그렇게 또 좋아. 예? 새벽 1시에만 안 오면 괜찮아. 예? 전화만 때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요즘에 노인이 되면 안부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우유를 배달하다 보니까요, 눈물 나는 일들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요, 그 집은요, 우리 금호동에 사는 아주 조그만 작은 임대 아파트인데 띵동하고 우유를 배달하면 집으로부터 현관문까지 나오는 그런 시간이 5분 걸려. 여러분들 사는 집에서 방으로부터 현관문까지 나오는데 5분 이상 걸리시는 분들 계세요? 다 몇 초면 나오죠? 다. 이 할머니는 기어서 나오시는 거야. 기어서 나오셔. 기어서 나와가지고 우유를 받아 잡수시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가 괜히 우유 배달해가지고 할머니 힘들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라도 찾아오니 나는 너무 감사해. 자식들도 오늘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나를 찾아와서 너무 고마워. 안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 광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저는. 그런데도 어떻게들 알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단법인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데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조지 뮬러처럼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후원해달라고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다. 없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인들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 내가 돈 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를 후원하는 사람이 25,000명. 10,000원씩 내면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이야. 그냥 가만히 나는 하늘만 쳐다보는데 내가 하는 일은 주여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도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독거노인 중에 가난한 사람들 주는데 25,000명이 후원하고 우리한테 우유를 받아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000명. 4,000명을 한 줄로 세어보세요. 여기에 4,000명 앉으면 꽉 앉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000명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유를 받아 잡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200명가량이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 가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또 교체,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돈 내라고 냅니까? 10,000원 아니라 1,000원만 달래도 낼 거예요? 안 되잖아.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요, 이 일들을 하면서 월급을 안 받아. 10원도. 판공비도 10원 안 써. 행정비 우리는 1%야. 아시는 분들은 행정비 1%,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윤모모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위안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일 하면서 돈 엄청나게 훔쳐먹었어. 내가 볼 땐 그래. 예?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는 것을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후원자들이 자꾸 생겨. 20개의 회사에서 도와줘요. 불교 신자도 도와줘. 불교 신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60개 치킨 알아요? 치킨 잡숴봤었어요? 60개 치킨? 60개 치킨 러시팩, 여자들 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 사람이 하는 건데 그분이 매월마다 700만 원씩 보내줘. 예. 지금 벌써 한 6, 7년 됐어요. 매월 700만 원이면 1년에 연봉이야. 그죠? 예? 불교 신자든 또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이런 일에 후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열매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이런 종처럼 정말 정직하게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른 길을 간다 하면 바른 길로 가면 동행하는 자가 있다. 정로유행, 바른 길을 가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충성된 이 종처럼 정말 45절에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자율적으로 한 거예요. 나라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 마음에 있는 주님을,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주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감동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것들이 오늘날에는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정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이와 같은 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랑이지만요, 저희 교회가 합동측 교회예요. 합동측 교회. 그런데 제가 합동측 교회에도 가기도 하지만 통합측, 감리교 이런 교회 신학대학원에 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동시에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르칠 때 복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성결교 돌아다니고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이런 종들이 되고 이 충성이 지혜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오셔서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또 기적도 돌아가셔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에는 여의도에 계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여의도에만 머무시다가 옥수동에도 왔대. 우리 교회들 너무 좋아해. 예? 여의도에 계셨던 주님이 요즘에 옥수동으로 오셨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해. 다른 데는 가만히 있다가도. 예? 우리 장로교 교인들도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먹먹하게 있다가 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도 또 그런 얘기만 하면 그냥 아멘 그런다니까요 또. 예, 오늘 아무쪼록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사업과 그 다음에 모든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늦은 오후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 이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오늘 이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들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주여 3장을 통성 기도하십니다.